시작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계속 지난 시간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셀프 컨트롤, 자기 관리 시기에 돌입합니다. 요즘 시대 자기 관리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내 때는 집에서 부모가 결혼하면 결혼해요. 거기서 그럼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이치죠. 왜냐하면 부모가 결혼 안 했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존재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존재가 존재에 대한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이 결혼이다. 자기가 결혼 때문에 생겨났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결혼하고 하면 갑자기 이거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내가 관리할 테니까 주위에서 결혼하라 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숫자가 적으니까 외부에서 강제로 뭔가 개입이 들어가요. 법이 들어가죠.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거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역사는 뭐가 되어 있으니 역사는 뭐라고 구성되었다 했어요. 어제 이야기했죠. 역사는 바로 법 플러스 혈통이라는 겁니다. 혈통이라는 게 존재를 이야기하죠. 존재를 얘기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역사는 에베소서 1장에 의해서 역사는 뭐냐면 유한이 무한을 향하여 역사는 힘을 집대성하는 과정이다. 집대성하는 과정이 역사이다. 질이 좋은 것은 무한에 가깝고 선하고 악한 것은 내침으로써 순결하고 진실되는 결집시켜서 계속해서 무한에 나아가면 저기에 뭐가 있습니까? 신들 혹시 신이 계시다면 우리의 선한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 줄 것이다. 힘을 짓게 하더라. 힘을 짓게 한다. 그런데 이 시대가 뭐냐면 이 역사가 어디 안에 들어오냐 하면 개인 속에 들어와요. 개인 속에. 국가의 역사는 난 모르겠고 민주의 역사는 난 모르겠고 나는 내 역사만 챙기면 된다. 내 역사. 그래서 이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냐. 애를 안 낳으니까 애 놓겠다고 인천에서는 애 놓으면 18세까지 1억을 준대요. 이게 뭐예요? 법이죠. 그러나 그 이야기 듣고 개인적 역사에서는 자기의 유한성이 무한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한으로 나아가는 자체적인 그 자격이기 때문에 돈 준다고 사람 됩니까? 이렇게 반박이 돼요. 1억이 사랑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1억 주면 누구나 사랑해요. 여러분 대부분이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일성의 함수에 의해서 수평적 함수에서 드디어 같은 함수, 수학적 함수를 높입니다. 10억. 자, 10억 갑니다. 10억 갑니다. 10억.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데 10억? 아니, 100억 갑니다. 근데 손 들이시잖아요. 자, 100억 갑니다. 100억. 100억 받고 또 사랑하면 되지. 이래가지고 100억 없습니다. 바깥에도 평평화, 수평적인 거, 동일성의 함수, 강도,
그냥 강도예요. 질이 아니고 질적인 것이 아니고 얼마나 강하냐에 문제가 그동안 국가 위주로 했다면 이 국가 위주가 지금은 개인 위주로 당하는 겁니다. 예. 수련회 참석할래? 야야 수련회 참석할래? 아니요. 내 관리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참석 안 합니다. 예생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자, 공통점이 뭡니까? 이런 관리의 공통점, 허점은 뭡니까? 제가 아까 허점은 스스로 지옥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옥 이야기는 그거는 무한에 관한 문제고, 나는 내 안에 따로 내가 원하는 무한을 내가 만들면 내면 되잖아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요. 내 안에 원하는 거. 안에 있는 무한을 안에 있는 체제나 조직 안에 있는 무한을 진무한이라고 하고, 바깥에는 무한을 가무한이라고 수학에서 이렇게 나누어요. 가도 끝이 없는 것, 가치 없는 것은 가무한이고 가짜 무한이고, 진짜 무한은 내부적으로 점점 더 세분화되는 이 무한을 박스 안에 있는데 계속해서 쪼개고 쪼으면 거기서 계속 무한이 쪼개져 있다는 이 진무한. 이 가우스는 수학자는 이걸 둘로 나누었어요. 이 수학 이야기, 처음에는 수학인 줄 알았죠. 우리의 내부 정신 이야기인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우리 내부 정신이 벌써 내부 무한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면, 유한으로 멈추는 게 아니고, 유한이 진무한, 진짜 유한이 진짜 무한을 담은 박스로서의 유한이 하나의 뭐로 되냐면, 유한체이면서도 동일하게 이게 무한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를 지향하는 거예요. 하나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악마가 선악을 따먹는 정령 뭐가 되려나? 네가 하나의 단독신이 되는 거예요. 단독신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미 무한의 세계 하늘나라에서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일체로 통일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에베소 1장 10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미 이쪽에서 선점해서 확정시켜 버렸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는 거예요. 이 어느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거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골로새서 보면서 우리가 놀라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침이 없다는 거예요. 눈치 보고 없어요. 눈치도 안 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사람을 좋게 하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종이 아니다 라고 언급함으로써 사람 안에 막이 들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도 좋고 그리스도 좋다는 내용이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사람 속에 있는 내부 때문에, 내부성 때문에. 좋은 게 좋다 이런 거 이런 게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인간 속에 있는 것은 필히 그리스도를 공격하게 되어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 속에. 그래서 사도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지 않으면 그렇다고 나와 합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자기 속에 아무것도 없는, 자아가 없는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아무도 천국에 못 갔다는 거예요. 니고데모하고 공매에 빠졌지요. 내가 어린인데 어떻게 해서 풍부해서 다시 어린애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주의 뜻은 그거는 땅에서는 니 포기해라. 땅에서 이왕 태어난 거 어쩔 수 없어 포기하고 위에서 한 번 더 나면 된다. 위에서 나면 된다. 그러면 땅에는 뭡니까? 껍데기고 위에는 창세전에 생각한 너고, 땅에서는 네 혈통 역사 속에서 네가 확인될 수 있는 가짜 너고, 가짜 너를 진짜 너가 대신해주면 되잖아. 누가요? 내가 아담이잖아. 그 전에 있는 아담, 그거는 가짜지. 썩어야 될 아담. 나는 마지막 아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바쁘신 와중에 이 땅에 오신 거죠. 골로새서 1장 한번 봅시다. 1장에 보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다음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대목에서 기독교에서는 창조과학회는 다 무너져요. 창조과학회. 창조과학회는 과학이 아닙니다. 그걸 제 뜻을 정확히 말해서 창조과학회가 과학이라는 이단의 사조를 굳이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창조과학계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진화론이 맞는 줄 알고 그래 가르치니까 국가 행정상 편성에 진화론도 가르쳤어, 창조도 가르쳤어,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회조차 박탈해야 해서 민주주의 법칙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재판을 걸었죠. 재판을 걸었는데 판사가 하는 말이 창조과학회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과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 과목에 여면 안 되고 종교 과목으로 여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창조과학회는 그건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라는 선입감이 있어가지고 과학은 필히 들어야 돼요. 하지만 종교는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해가지고 자기가 창조과학에 밀어붙이는 정치적 효과가 떨어질까 싶어서 직군들 했거든요. 그거는 이 창조과학이 몰라도 자기 인간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같이 과학을 창조하게 되면 창조과학이라는 이름에 괴물이 등장합니다. 이 진화론 괴물이나 이쪽 괴물이나 이게 둘 다 똑같은 괴물이에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고고학적으로 분석하고 예수님 화장실에 가는 거 비디오 찍어도 인간은 그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무한의 공백을 메꿀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분이 창조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신약의 십자가로 재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유대교도 알고 있고 심지어 이 세상에 유신교 종교 철학자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의 본자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메시아가 기다린다. 라는 그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지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차례인데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우리가 쫓아버린 모든 인간이 실어버린 바 된 그 부분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에서 골로새 1장 16절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것들과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들과 연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관찰의 대상을, 과학은 관찰의 대상이에요. 그래야 미분적분이 그게 미분 방정식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함수에 변수를 집어넣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반복해서 나와줘야 이게 그 수학계에서 전설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과학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결과가 똑같이 예측돼야 됩니다. 보이는 것들 범위 내에서만 모든 지혜를 모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누락되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누락되죠.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허겁지겁 수습해서 그걸 돈벌이 삼는 단체가 뭐냐? 종교단체입니다. 예. 과학은 가라. 우리는 신비까지 포섭했다. 이런 단체들이 이제 종교예요. 문제는 그러한 종교적인 그 노력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왜 하느냐. 그 종교적인 노력을 그 당시에 과학 발달하기 전에 이미 아데나 신전에 고린도나 에베소서에서 많이 신전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신을 섬기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영화 찍을 때 고사 치는 이유가 뭐예요? 옛날에 방앗간 만들 때마다 고사질 했거든요. 돼지머리에다 뭐 5만짜리 꽂고 지금은 5만짜리 해야지 뭐 1000짜리 꽂다가 요런 거죠. 왜 그런 것을 하느냐?
왜 신을 섬깁니까? 예. 왜 신을 섬깁니까? 정답은 공동체에서 추방되지 않기 위해서. 아까 그 인터넷 시대로 다시 돌아왔어요. 왜 눈치 보면서 집사님인데 집사님이 뭐 야적인데 집사님 문제 아니에요. 절해야 되는 이유가 그 공동체에서 추방이 되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럼 이 공동체의 결집은 각자 갖고 있는 이익에 의해서, 정보에 의해서 모아지게 돼 있어요. 요 공동체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먹고 싶은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이 힘이 얼마나 센지 복음 듣는 것도 눈치 봐야 돼요. 복음 듣는 거. 직장에서 하면서 키 뽑고 못 듣는데 아니 못 듣는 거. 나를 점잖게 하는 이 힘, 돈이 나오는 이 공동체, 눈치 안 볼 수가 없지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걸 자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 나라고 하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하면, 이걸 주체라고 합니다. 주체. 주체는 뭐냐? 자아도 나지만 주체는 남이 필요로 하는 존재를 주체라고 해요. 남이 내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남이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체와 자아 사이는 일치됐습니까? 텀이 벌어져 있습니까? 텀이 벌어져 있죠. 그러니까 텀이 벌어지기 때문에 퇴근하고 하는데 뭘 마시냐? 컨디션, 바카스, 오메가3 플러스 오메가6 2대1 비율로 이게 필요했어요. 이건 직장 생활에 월요일 병가 있잖아요. 월요일 딱 죽기까지 쉬는 거예요. 그 텀이 벌어지니까 벌어진 텀이지만 밥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점점 더 내가 여유가 있으면 자꾸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사진 한번 찍어줘. 과장 안 했는데 그때 사진 찍기라든지 동영상 음악 실기 자꾸 이게 취미를 해가지고 자기가 그한 것을 몇 번은 거죠. 또 난을 친다든지 그래서 입상하고 막 입상해서 나치가 뭐 우수상 받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취미라는 것은 내가 내 돈벌이에 몰두하기 때문에 놓치고 싶었던,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 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평평성의 원리, 동일성의 함수.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생기면 그 마이너스를 여유 찾고 요금으로서 빙봉한 거예요. 돈 버는데 미쳤다. 그러면 어떤 취미가 괜찮아요? 최고의 취미는 보험 5개를 내는 거예요. 보험 5개를 내요. 돈 벌으면서도 보람이 있어요. 저한테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셀프 관리, 자기 관리, 자기 통치 사회에 도래하는 거예요. 자기 통치 사회. 어릴 때부터 힘모는 잡아요. 부모 힘, 아빠 힘을 땡길 때까지 전력을 다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전략에 나서게 되죠.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이게 다 키웠다, 이게 쉬웠다 이러거든. 보너스는 좋지요.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지가 알아서 하니까. 이제 부모는 자기 인생 준비만 하십니까? Are you ready? 자기 인생 즐기만 하면 됩니다. 즐기려고 했는데 이게 뭐가 또 잡 땡기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요양병에 가신 부모님, 시부모, 아주 안 돌아가시고 있는 친정 아버지, 엄마, 50대가 좀 살만하다 하니까 이 차가 땡기고, 그러면
그러면 자기 관리 입장에서 좋은 점이 뭐냐?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시아버지 시엄마 다 돌아가시고, 자식들 결혼 다 시키고, 거기다가 이제 같이 이혼까지 해보는. 진짜 엄마가 요구한 대로 다 되게. 나는 절대적인 신. 절대적인 신이 된 거지. 결국 그거는, 인간은 결국, 보이는 자기 유한성을, 무한성을 키우는 하나 뭐랬습니까? 하나의 통일 또는 통일체, 하나라고. 하나가 되죠. 이 하나 속에 자기의 역사가 담깁니다. 역사는 분야하면 시공간이 여기 다 담깁니다. 시공간 속에서 내가 분투 노래한 것의 열매, 그게 자기만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만의 시공간이 뭐로 엉뚱했습니까? 예? 인자의 날. 인자의 날은 며칠? 바로 그날. 예, 그날에 하루 만에 모든 것이 시공간이 다 해체됩니다. 끝나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하고 하루 만에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럿을 하루는 못 묶어내기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도 괴물 있잖아요. 아무리 눌려도 눌리지 않는 괴물이 자기 안에 피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왜? 인간이 주님을 추방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렇게 예수님이 선호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생긴, 이왕 예수님이 잘생긴 예수를 원하지, 못생긴 예수를 원하지 않아요. 이거는 일단 예수님이 내가 판단하고 고르기 위해서는 나와 연속성, 같은 공통성을 유지한 조건 하에 우리는 그 신을 받아들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처럼 자기 관리이기 때문에 뭐냐? 철저하게 계산적입니다. 계산적이기 때문에 계산적이 아닌 신은 우리 인간에게는 이게 배제 대상이에요. 주면 좋다고 복 주고 안 주면 삐 주고 그런 신을 원해도 하나의 잡수세 주면 오면 네가 11조를 받주거나 복 줄게. 우리가 이게 편해요. 막 은혜 받았는데 은혜를 받는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진짜 나쁜 말이다. 은혜를 왜 받아요? 본인이 없는데 왜 은혜를 왜 받아요? 은혜를 받으려면 본인이 멀쩡해야 은혜를 받아요. 갖고 와. 지가 과참도 아니고요. 병장이 원래 지금은 안 그렇죠. 옛날 잠깐만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고참이 옛날에 할 때 고참 제대한다고 지도 갖다 바쳤으니까 신자한테 뭐 은근히 바란 게 있잖아요. 그 말은 신임을 사랑했어가 아니라 자기 사랑했어는 거죠. 인간은 자기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사랑 안 하면 인간은 헛사람이에요. 자기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자가 어린아이예요. 수집할 수 있는 자기만의 자아가 형성되기 때문에 수집 장소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굳이 내 것으로 붙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는 목적이 얻어먹는 대로 사는 것이지 얻어와서 내 것 만드는 목적을 다른 목적을 가질 필요 없어요. 내 것 만들면 나는 하나가 돼요. 점점 다 하나로 이게 경직화돼요. 그런데 이런 인간들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어떻게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들 천국을 가느냐?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피성을 하기 때문에 보이시피성이라는 것은 먼저 말로 걸어온다는 것이고 중요한 대목이 자꾸 이제 됐어요. 예, 됐어요. 보이시피성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전화 와요. 가만히 있는데 전화 와요. 예. 주님께서 몰래 오셔가지고 몰래 전합니다.
창세 전에 우리가 아예 개입할 필요도 없는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가 무슨 날이냐? 그게 시간 너머에 있는 시간, 인자의 날입니다. 인자의 날. 인자의 날에 가장 쉬운 예가 뭐냐면 커튼이라는 시공간 뒤에 숨어 있다가 커튼을 열고 있는 게 아니라 커튼을 찢어버리고 파괴시키고 나타나는 거예요. 시공간을 파괴시키고.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휘장 찢어졌죠. 휘장 설계도 어디서 제작된 겁니까? 근데 휘장 제작은 땅에서 설계도 어디서 마련되어 있습니까? 시내사에서 마련되어 있거든요. 위에서. 모세가 그걸 그대로 지혜해서 제작을 했고. 휘장이 있고, 배산법이 있고, 성막이 있다는 말은 이스라엘은 무함과 같이 동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역사 최초로 보여준 사례가 되는 겁니다. 야, 임마누엘이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있다는 것이 인간은 감당 못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을 갖추고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셨구나. 감당하는 요건은 딴 게 아니에요. 죄를 사해줘 버리면 여러분들 이걸 또 아셔야 돼요. 죄를 사하면 두 가지 경우가 생겨요. 죄를 사하면 첫 번째는 그냥 무죄 상태가 되고, 죄를 사하면 두 번째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 낫습니까? 무죄 될래요? 의인 될래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의인 될래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를 없애주는 때문에 무죄가 되면 어느 쪽이 됩니까? 무죄가 되면 골치 아파요. 발로 떨고 살아야 돼요. 가만있어 보자. 내가 물을 마실 때 여기 바이러스라는 생명이 몇 개 들어오는데 2억 5,450개 들어오는데 예미야 내 산다고 생명을 죽이면 안 되지. 근데 이러한 발생 자체가 아담의 선악체, 무죄 상태에서 결합된 선악체 때문에 그래서 그 유전병이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헌팅턴병, 전염도 사체가 굳어지는 병. 무죄 상태는 아담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는 무죄가 아니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가 많을수록 뭐가 된다? 죄가 많을수록 의가 많아지는 그 시스템에 우리를 집어넣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독자적으로 의인 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조건 하에 우리가 의인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의인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 사도 바울을 비난한 자들이 이성적인 반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 그 논리라는 당시 그 논조라면 우리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네 라고 해요. 로마서 3장과 6장에 그게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박합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이 참 논리가 놀랍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짓는 것은 율법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야 그 순간에 죄를 짓는 거예요. 말씀의 작용이 이미 죄인들이 인간을 갖고 놀 때 거기서 죄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반박입니다. 그리고 그 반박의 체험자로서 사도 바울 본인을 내세웁니다. 나도 의하는데 내 속에 괴물 들었다. 나는 막 바르다 사고 싶어도 환장했는데 내 속에 악이 나를 사로잡아온다. 그래서 나는 뭐냐? 아예는 공부한 사람, 난처한 사람, 몸 빠져나오는, 나라는 칠곡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 바로 나다. 그런데 이 나를 누가 유도했는가? 율법이 유도했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악하냐 선하냐? 선해요. 선한 분이 율법 가지고 나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선한 분이
나의 일이 아니었고 주님의 일로 전가된다면, 내 대신 주님이 대신 산다면, 주님 안에서 이 죄가 어떤 식으로 완성을 보는 걸 살펴보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어서 의가 발생되는 거예요. 의가 발생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논점이다. 그래서 죄에 죽은 자가 어떻게 죄를 더 짓겠느냐 했어요. 이건 백날 설명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죄에 죽은 자가 죄에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가 너를 죽였다는 뜻이야. 그게 무슨 뜻인데 너보다 죄가 더 세다는 뜻이야. 그러면 나는 참고 싶은데 그게 바로 죄야.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바로 죄야. 나 복음을 믿고 싶은데 그게 바로 죄야. 예. 이기죠 죄. 이 영어 발음 막 나온다. 발음 막 나온다. 그게 바로 죄야. 그 죄가 없으면 로마서 14장 17절이 승리가 안 됩니다.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 미소 잡아 당겨가지고 빙거래 이래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자기에게 절망을 느낄 때 비로소 거기에 그 경우만 나오는 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나의 의를 의지하고 싶을 때, 나에게 어떤 기대와 목표와 달성을 노릴 때, 그게 여지없이 허물어졌을 때 나오는 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내가 생각해도 참, 내가 내 보기에 참 피곤하게 살았더니 정말. 응? 내가 내 보고 난 니 때문에 못 살겠다. 진짜 나가. 가짜 나를 보고 늘 핍박을 받아요. 우리 내부에서. 예수님이 함께 동경하는 조건 하에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서 난 공고한 삶이라는 것이 그때뿐이 아니고 그 이후에 계속 되풀이되고 반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게 되풀이고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내가 하나이다 아니다. 나는 하나가 아니고 누가 하나다?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통일이 하나고 나는 그 통일체 속에 통일체의 부분으로서 지체로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분은 예수님이고 진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고 보이지 않는 분의 연장선에서 보이는 존재는 누구다? 자기죠. 성도 본인이죠. 그게 종속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를 내가 의지로 그걸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적이에요. 이 버려지고 난 뒤에 되돌아보면 주께서 내린 조치였음을 지나고 난 뒤에 계속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제일 어렵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때 시대에 내 속에 뭐가 되었습니까? 내 속에 역사가 있죠. 예, 인생이 있잖아요, 인생을 어떻게 하냐면, 최후의 순간적인 인자의 날이 이것을 끊어주는 거예요. 수시로. 예. 엿가락처럼 토막을 내주는 겁니다. 토막을 내주면, 우리는 내가 내 역사를 할 때는 어떤 결핍을 느끼고 내가 어떤 의지에 기대, 초조감 혹시 이 계획이 실패하면 어떠나 두려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끊어질 때마다 의와 그 다음에 뭡니까? 평강과 희락이 나오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기 보태졌습니다. 그러면 의와 평강과 희락 나는 참 성도지. 내가 정신 차리면 성도면서 왜 잊어버렸지? 참 성도로서 나는 어떻게 살면 되지? 라고 성도로서의 새로운 계획이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 되면 또 끊어져요. 그럴 때마다 의와
의와 평강이, 지나간 의와 평강과 다른 수준의 새로운 의와 평강이 새로 나오게 되죠. 새로 나오는, 이게 바로 성도의 인생 구조입니다. 인자의 날, 최후의 날, 마지막 날이 그래서 우리를 끊어줌으로써 나의 역사가 토막난 역사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루하루치를 끊어줬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주기도문 속에서 이걸 담았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하루치마 양식을 주시옵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융재산에 한 10억 있다. 요새는 금융재산이 재산이 다 재산 다 반값이야. 10억이 있다. 자, 10억 있는 사람이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에게 뭐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죠. 물론 그 사람한테는 일용할 양식이 15.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은 이건 며칠 간다가 아니라 이거 하루 되면 조금 다 가버려요. 그 15억을 합치에 날아가는 방법은 그걸 가지고 부자로 급사라. 이 상이 쳐다주고 사다가 숨이 안 쉬지네. 6억까지 끝났어. 인자의 날을 계속 들어올 때 이것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보이스피싱이에요. 주님께서 뭘 해? 먼저 말씀으로 그걸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을 걸어오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느냐? 말씀을 봐요. 안 그래줍니다. 우리는 그 구구시간이지. 말씀, 그 내가 하는 구구시간이지. 내 성경책 봤다고 은혜라고 이거 없어요. 근데 사람은 성경 보고 주께서 말을 안 걸어주니까 지가 조작을 해요. 은혜처럼. 은혜스럽습니다. 주께서 놀고 혼자서 진짜 놀고 있다. 그 은혜 안 됩니다. 성경 봐도 은혜가 안 돼요. 안 되지만 뭐 이거 하니까 그집밖에 한 게 그집밖에 없어요. 그래. 오늘 또 석장 읽었다. 주일날 4장 읽었다. 1년에 한동 있다. 그것도 뭐냐면 서기한다. 서기하면 늘어나는 게 뭐냐? 글 쓰는 솜씨가 늘어나요. 딴 거 안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뭐냐? 자기 발전입니다. 자기 성장, 자기 역사를 질적으로 더 발전하기 위한 그게 몸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읽기, 그러면 기도 같은 거 안 하면 어떠냐? 그거 안 하면 뭐냐? 게으른 방법으로 은혜를 노리는 거예요, 또. 얍삽한 거예요, 또. 몸은 편하면서도 은혜 받는 걸 더 나빠. 성경 보는 사람보다 더 나빠요. 완전 이게 요령꾼이에요, 요령꾼. 헌금도 안 했다, 기도도 안 했다, 봉사도 안 했다. 주에 뭐 은혜 줄 것은 뭐 은혜 줄 거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내가 머리가 되는, 단독적으로 되는 이 육신의 습성이 죽을 때까지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1장에서 1장에서 그는 만물리에 교회에 머리를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이 충만케 하는 자니 무한히 유한 속에 충만히 잠겼다는 이 말을 우리가 언제 이해했느냐 하면, 내가 시도하는 것, 요령을 부리는 방법으로 시도하든, 그러면 열심히 성경 보든 시도하든, 일단 은혜를 받게 되면 그게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무한의 자격은 내가 어떤 게으르든 부지런든 상관없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확정된 사실, 그리스도에 있어 확정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성경 해석이에요. 성경 해석은 실패를 딛고 보는 해석. 나의 절망을, 내가 무능력에 절감하는 요소를 끄집어내면서 보게 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사실, 주님을 지독하게 싫어했다는 사실까지 덜추어내면서 보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부대시키는 겁니다. 관절과 골수를 쪼개면서 네 뼈다구 하나 전부 다 말씀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지 상상된 너는 자신을 위해서 네가 뼈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힘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주님한테 소유권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플 때는 꼭 보약을 드시고 가까운 한의원을 찾아가시기 침도 맞고 술에 나와서도 침 맞고 그래서 꼭 찾아가서 여러분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좀 하면 나겠지. 내가 뭐 이 나이 됐지만 젊은 사람이다. 뭐 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는 순간일 뿐이지 젊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내과니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묻더만 왜 보약을 그냥 묻거들나 답변을 합니다. 죽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빨리 죽기 위해서 병원에 갔다 이야기해 주세요. 급사를 해도 꼭 포함나게 급사해야 시침이 윤기가 나는 겁니다. 잘 묶고 난 뒤에 급사를 대기하면 됩니다. 자, 2장 봅시다. 2장 보기 전에 여기서 1장에 그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런 해석할 때 이제 여러분 수를 해야 돼요. 무한은 뭐라고요? 유한이 없을 때, 다시 말해 창세 전에 하나님만의 아시는 정보, 비밀, 그 비밀이 계시의 정신은 영이죠. 영으로 되어 있어요.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내 소망 탈락입니다. 그분의 소망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계획이 무엇이며 그분이 이 일을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 노선에 합류되게 하는 사후적으로 합류 대상을 발견하는 것, 그게 마음문을 밝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자, 이제 여기서 요 이야기는 구약을 하신다면 간단합니다. 이거 비교해보면 돼요. 일단 물어보면 돼요. 창조의 능력이 세냐,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세냐, 이거 비교하면 됩니다. 천지를 만든 그 능력이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잖아요. 그 창조의 능력이 셉니까? 구원의 능력이 셉니까? 어느 쪽의 능력이 셉니까? 물론 정답은 같다고 할 수 있는데 과정적으로 보면 구원의 능력이 최종입니다. 창조의 능력은 성신의 능력이에요. 옳지 아프죠? 구원의, 이건 시편 104편에 나오네요. 성신으로 창조를 해놓고 창조 관리를 성신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구원의 능력은, 이거는 능력이 아니고 아들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 자신의 죽으심이 들어왔을 때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하는 것은 양만 있으면 돼요. 어린 양.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은요, 양이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시편 104편에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관리하고 창조하는 건 시편 104편 끝부분에 28절도 쭉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거 창조의 능력은 없는 데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능력은 이미 창조된 것들이 있어요. 그 창조된 것들이 마귀의 힘에 의해서 창조자에게 대드는 상황에서 그들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이거 인간에게 하소연한다고 될 문제예요. 주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김대주 기념실에 가가지고, 이나무이가 흘리면서, 이제는 전라도가 나를 믿어야 됩니다. 갑자기 정치적 발언을 인간이
인간하고 상대해서 뭔가 성과를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의논해서 아들이 이 잔을 내게서 할 수 있게 지나가게 해달라. 주님께서 안 돼. 세 번부터 해도 안 돼. 마지막에 두 번부터 하고 세 번째. 그렇다면 제가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얻은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자, 우리는 까맣게 몰랐죠. 나중에 구원받고 난 뒤에 알게 된 거예요. 아, 나는 그냥 아담처럼 잠자고 있는데 여자가 태어난 것이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까불 놀고 있는데 주께서 너 합격 그냥 통지서를 보내줬을 때 까본 것밖에 몰랐는데 우리의 갑자기 우리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 확 올라오죠. 그거 며칠 본 양식 하루치 하루치 또 내일 되면 인자의 날이 언제든지 도둑같이 보니까 또 인자의 날이 또 우리의 시간을 쪼개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령께서 하는 것은 그 뒤에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설명하기 때문에 뒤에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도가 성령의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무한 그거를 통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아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에 의하면 10절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내가 안다가 아니라 주께서 알게 해놓고 이미 알게 해놓고 그 다음에 네가 성령 때문에 알게 했다라고 이제 내한테 통보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이 제목을 제가 통보라고 지었습니다. 통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왜 하나님이 일을 벌려놓고 우리한테 왜 통보하는가?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의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봅시다. 2장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셨도다 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중요한 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질문 중에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미 성령을 받아서 십자가를 알아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질문. 이 질문을 끄집어낸 것도 내가 수천 번이 되고요. 그때마다 답변한 것도 수천 번인데 이상하게 여기 인자의 날이 아직 되지 않았는지 계속 그 질문이 새로운 버전되면서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했잖아요. 허물로 죽었다. 예, 죽었다. 이것이 뭐냐면 모든 것을 알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죄와 허물을 죽었다는 이 문장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내가 어떻게 한다가 아니라 내가 뭐뭐 한다가 아니라 주께서 죄와 허물의 내용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케 하시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뭘 앞으로 어떻게 삽니까? 아니라 주께서 어디에 우리를 집어넣고 그걸 드러내게 합니까? 죄와 허물이 무엇인가를 계속 30, 40, 50 뭐 또 어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10살, 15살 이게 국민학교 초등학교 졸업한 애까지 가면 갈수록 죄와 허물을 뭔가를 더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초등학생이 아주 성경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그냥 지 공부가 지금 노는 책 보기를만 좋아하는데 뭐 어쩌면 좋습니까? 하면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때 그 시절이 그때는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주님에게 꼭 필요한 일을 내 육신을 가지고 사용했다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알게 만들어요. 아, 그렇구나. 예, 죄와 허물이 뭔지. 그러면 죄와 허물은 뭐냐? 그럼 초등학교 들어가는 거, 초등학교 들어가는 게 죄와 허물이냐? 그거는 반칙이죠. 그 초등학교 가면서 초등학교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 도표 하나 나옵니다. 예, 도표 쭉 나오는데,
사실은 여기 점선을 가서 점점 희미하게 해야 돼요. 여기 A라는 것이 A라는 현실이에요. A라는 편말이 현실도 있고, 여기는 B라고 하고, C라고 합시다. 현실에 등장하는, 현실에 등장하는, 어떤 분은 저한테 거의 감성이 풍부하다고 하는데, 뭐, 감성이 풍부한, hard to say, sorry, 아니, sorry, 그것 때문에 그런 게 말이야. 하여튼, 감성이 풍부하다고 하는 게, 이 감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밑에서 나와요. 우리가 잊어버렸습니다. 현재 잊어버렸대요. 이게, 계속 과거가 지청처럼, 지하수처럼 이 안에 있다가, 여기서 틈을 노리고, 현실에 있는 틈을 노리고 올라옵니다. 이 틈이 무슨 틈이냐 하면, 꿈 꿀 때, 꿈이에요. 꿈을 통해서, 이 밑에 잃어버렸던 과거가 자기 마음대로 조립을 해요. 꿈이. 조립을 하는데, 조립하는 그 요령이 뭐냐? 현실에 주어진 아픔이나 고통을 커버하기 위해서 나의 과거에 했던 기술을, 정신적 기술이 동원되어서, 지금의 공포는 없다. 연구 없다는 거. 지금의 아픔은 없는 거야. 잊어도 돼. 라는 자체적인 커버. 유기적으로 보여주는 방어 기제, 방어 본능으로 꿈을 꾸게 되겠다. 꿈을 꾸게 되면 시원해요. 시원하다. 자체적인 방패 만들기. 과거가. 여기서 마이너스 A를 합시다. 그러면 그 짓을 언제부터 했는가? 마이너스 A, 10년 전부터 해왔는데, 10년 전은 그 전에 마이너스 B부터 이미 해왔던 것이 변함도 없어. 하여튼 찌건질기야. 참, 인간은 독해. 근데 계속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감성이에요. 감성은 인간의 이성보다 더 셉니다. 세요. 여성들이 이성에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국가대표 트로트 뽑는데 떨어졌다고 김다희는 울고 불고 현역 강의나 부르면서 떨어진데 또 떨어졌다고 또 울고 어린아이니까 감성이 풍부해요. 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TV에 나온 이야기니까. 울고 웃고 이것은 그만큼 과거부터 그게 보호를 받는 보호 본능이 갖고 있는 여성적 보험이 그만큼 보호 요소가 감성은 현재의 감성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선생님 보이스에 해가 남자라고 설쳐대도 따져보면 울고 있다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여성입니다. 그러면 남성은 좋겠다. 감성지어서 천만에 남성은 이게 사회적으로 아버지를 닮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시간 5분 지난 좀 참으세요. 중요한 거니까 다 잊어버려요. 내가 이 가정에 내가 쓰러지면 이 가정이 쓰러진다는 그 진짜 역사 안에서의 공동체 의식으로 단련받은 게 있어가지고 못내 이게 감추고 누르겠어요. 누른데 한번 울었다 보게 되면 남자가 그 노래 있어요. 그때 조항조 노래. 네? 남자라는 이유로 다 적었어 진짜.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버린 그 세월이 너무 그 다음에 너무 길어야 됩니다. 너무 길어요. 니 딱 하면 모르겠나 내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어야지. 알아듣기를 원하는데 섭섭해. 가만히 이야기 싫던 얘기 나오니까 끊어야 되겠다. 식사는 합시다.